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샬롬.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세상에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지난 여정을 회상합니다. 출애굽한 순간부터 광야를 지나온 모든 순간들, 진을 치고 떠나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시간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함께 오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 바라보진 못했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 힘이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나왔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몰아내라고 하십니까? 원주민을 몰아내고 또한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석상 그리고 우상들을 깨뜨려라. 산당을 다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몰아낸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끝까지 몰아내야 하며 치열하게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몰아내다라는 원어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점령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몰아낼 때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몰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몰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몰아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 가득한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내면에 있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것이죠.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고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진 우상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으로 보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돌아봐도요. 성공적인 목회가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목회가 우선이 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몰아냈던 것처럼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가득한 죄악들, 우상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만을 기준을 삼아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게 되고 더 고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 우상숭배와의 싸움을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때로는 내가 몰아낸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또다시 내가 몰리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싸움, 거룩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거룩을 향한 의지를 결코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가득한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몰아내야 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다시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